오늘은 2020년 5월 17일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의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판사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서너 달 동안 작업해야 하므로 본업인 가사 일에 소홀해질 것 같아 이번 주부터 집안일들을 미리미리 하는 중입니다. 며칠 전엔 오이로, 어제는 친구가 보내준 곰치로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오늘은 그간 벼르고 별러왔던 다용도실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10번째로 이사한 이 집에서 우리는 6년째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와 세탁기, 각종 야채들과 플라스틱 통들, 라면류, 재활용 쓰레기까지 놓인 이 다용도실은 우리 집에서 제일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다용도실의 벽과 바닥은 물론 세탁기까지 까맣게 뒤덮어 놓았음에도 그간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건들 배치도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설계가 되지 않았었지요. 아침 일찍 식구들 밥을 차려준 뒤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툭 하면 힘줄염에 걸려 재구실을 못하는 제 손목과 손바닥, 팔목 등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과 요령 있게 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제 읽은 책에 소개된 리반 햄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의 얘기에서 받은 감동대로 사랑으로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고환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부터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지인들의 기도에만 의지할 뿐 스스로는 기도할 엄두조차 못 냈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만사가 귀찮고 낙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운이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위대한 사랑으로 공고한 날들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들, 이를테면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목사인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서둘러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삶을 돌아보는 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포함됩니다. 밥하고 운전하고 노동하는 일상의 삶에서 영원을 생각하는 거룩한 사고방식을 날마다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용도실을 청소하는 이 일상의 시간을 사랑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 시간이 곧 예배가 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일하는 동안 먼저 감사가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을 이용해 부엌에 딸린 창문에 방충망 청소를 할 때였는데 부엌에 이런 창문 하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간 우리는 창문 하나 없는 반지 하나 옥탑방 부엌에서 생활한 적도 있기에 창문 하나가 부엌에 딸려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세탁기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다용도실 바깥으로 꺼내놓고 벽이며 바닥 청소를 할 때도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결혼 후 이사를 다닐 때마다 부엌 옆에 조그만 다용도실이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었는지요. 말하자면 이곳은 그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도중 한 자매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긴급한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그 자매를 위한 중보 기도를 쏘아 올렸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7절, 8절. 일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일하는 동안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상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땅끝의 소명이라 하시더군요. 신기한 것은 일을 다 끝내고서야 보게 된 오늘의 큐티 본문인 시편 15편 1절에 대한 해설에서도 일상의 삶에 대한 얘기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라는 1절 말씀에 대해 매일 성경에서는 이런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은 일상의 삶에서 부여됩니다. 예배는 일상의 부정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결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 가득하다면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해석을 읽으며 오늘 저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려졌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참으로 다양한 우리 일상의 풍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지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다양한지요. 때로는 아파서 끙끙대느라 온종일 침대에서, 때로는 일하느라 부엌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때로는 코로나 관련 뉴스에 한숨을 쉬며 일상을 보냅니다. 모양새도 다양한 그런 저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멸시치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뜻하는 걸까요? 어쩌면 어제 읽었던 책에서 본 사랑으로 라는 구절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반햄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매 순간을 사랑으로 살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살라는 건 곧 하나님으로 살라는 말씀일 테니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